할렐루야. 지난주 추운 날씨와 또 눈이 많이 오고 그래서 많이 힘들으셨는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따스한 손길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 저로 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와 또 시온 관악대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설교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강화중앙교회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성령이 역사하는 진짜 교회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곳에 부임한 후에 요즘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깊이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꾸 제 마음에 주시는 게 있어요. 125년이라는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교회, 하지만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인가? 우리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강조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과거가 아니라 이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될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예배와 사역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현대사회는 풍요롭고 정보가 넘칩니다. 유튜브, SNS, 다양한 미디어가 사람들에게 위로와 지식을 제공해 줍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교회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교회? 그냥 좋은 일 하는 곳이지. 가끔 힘들면 위로 공간 같은 곳 아니야? 요즘 교회도 다 똑같아. 세상과 별 차이 없어. 솔직히 교회보다 유튜브 강연이 더 도움되는 것 같아. 여러분은 이런 말들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심각한 것은 우리 스스로도 우리 교회가 정말 무엇이 다른가 하고 의문을 품을 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희미해진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이런 말들에 익숙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야, 우리 교회는 달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세상이 우리 교회를 보고 이곳에는 뭔가 다르다라고 감탄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강화중앙교회 교회는 여러분을 보고 당신은 뭔가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는 출애굽기 33장 전체를 살펴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라고 절규했던 이 모세의 심정을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와 지금 우리의 모습까지 돌아보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하는 이유들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에 여러분을 터치하시고 흔들어 깨우시고 다시 살리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비둘기 같은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 없는 축복은 축복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없는 축복은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밤에는 차가운 바람이
아무것도 의지할 곳 없는 곳이 광야예요. 지금 이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인생의 광야 한복판에 서 있을 것이에요. 자, 오늘 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올 때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죠. 만나와 메추라기가 계속해서 먹을 것이 제공됐어요.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제공해 주셨다고요. 더 기가 막힌 건 불기둥이, 구름기둥이 그들의 앞서서 모든 길들을 내비게이션처럼 다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십계명을 받으려 시내산 저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모세가 안 내려와요. 계속해서 안 내려오자 백성들은 불안에 휩쌌습니다. 아니, 모세가 왜 이렇게 안 내려오지? 우린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불안이, 내 삶에 어떤 뭔가가 불안이 오면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안이 결국 불순종이 되어서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금송아지 신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만든 것은 단순한 금속 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레위 자손을 통해서 무려 3,000명이 죽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끔찍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결단을 내리십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 상반절입니다.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겠다 하십니다. 하지만 이제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하십니다. 너희가 원하는 가나안 땅 그거 주겠다. 하지만 나는 이제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너희가 바라는 성공과 형통 주겠다. 하지만 더 이상 너희들 인생에 임재하는 건 이제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축복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 없이 잘 되는 삶, 그것이 정말 복일까요?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깊이 통곡했습니다. 어떤 이는 옷을 막 찢습니다. 어떤 이는 죄를 뒤집어 쓰고 슬퍼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것이야말로 진짜 저주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모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모세였다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까지 이끌고 왔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 선언하십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 끝! 가라. 모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모세는 회막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울부짖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3장 15절 하반절로 16절입니다. 주께서 친히 가시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이 말이 조금 어려워서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아주 쉽게 이해될 겁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나와 주의 백성의 주 앞에서 은총 입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나와 주의 백성이 세상의 다른 민족과 구별이 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
본문을 보다가 어려우면 꼭 다른 성경들을 보는데 이 현대인의 성경 다시 한 번만 거기 보여주시겠어요? 그 현대인의 성경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저 말씀이 계속 일주일 내내 저 단어가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저 말씀의 밑줄을 긋고 한 주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계속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깊은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계속 제 마음에 메시지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저 말씀을 담았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기도는 아주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 저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해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합니다. 이것이 모세의 간절한 절규요, 하나님을 향한 참된 갈망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나는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 하지만 원하는 건 모든 걸 다 주겠다. 사업 번창, 돈, 건강, 그리고 원하는 꿈, 그거 다 이루어 줄게. 하지만 나와의 관계는 여기까지다. 끝.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축복을 붙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붙드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깊이 한번 물어보세요. 축복을 붙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붙드시겠습니까? 모세는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거기서 간절히 회막에서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저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친히 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시 함께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임재를 약속하셨습니다. 모세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가장 두려워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성장이 멈추는 것일까요? 교회의 재정이 줄어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정말 두려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요즘 많은 교회가 성장과 성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고 있는가, 얼마나 멋진 프로그램이 있는가.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합니다. 교회가 크다고 다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많다고 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가 끝난 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오늘 예배 좋았어. 끝. 요 교회를 벗어나는 순간 끝.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자리로까지 안 갖고 가요. 내 자녀의 일상에, 내 직장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없이 일주일을 살다가 매주 이렇게 오고요. 여러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내가 일주일을 살아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 같은 내 일주일의 그 모든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장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예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역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모세처럼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 우리 저 파란 글씨 우리 다 같이 내 마음을 담아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고백 위에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귀하게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강화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성령이 떠난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이 떠난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자, 이제 신약 시대로 건너가 봅시다. 모세의 기도가 응답된 것처럼 신약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임재해 주셨습니다.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입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모든 것이 다 변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서도 사실 로마의 박해와 눈치를 바라보며 벌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다락방에서 모였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과연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그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잘 알듯 성령이 이렇게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 요약하면 이겁니다.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렸고요,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는 것이 사람들 위에 다 임했어요. 120명 위에 성령의 충만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 초자연적 광경은 단지 외형에 머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두렵던 심령은 순식간에 담대함으로 바꿔놨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두려움 속에 있던 제자들이요, 거리로 나갔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루에 3,000명이, 더 나아가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저희 교회가 한 주에 아동부까지 합치면 거의 1,000명이었는데 3배, 5배가 하루에 한순간에 예수 믿기로 작정했던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그 벌벌 두려웠던 이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교회 한번 보십시오. 완벽한 조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완벽한 조직 때문에 변화된 게 아닙니다. 화려한 시설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강화중앙교회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느껴지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로 뜨거워지십니까?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교회는 프로그램이 부족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 적어서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이 사라질 때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왕년에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임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 옛날이 아니라 지금 매 순간 성령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임해야 나의 삶에 매 순간 하나님과 교통하며 내 삶에도 저 성경의 역사가 나에게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한 번 성령을 체험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나갔는데 또 박해가 일어나요.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 같이 또다시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했어요. 자,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기를 마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잘 보세요. 그들이 기도하기를 마쳤어요.
그냥 기도하기를 마쳤는데 갑자기 모인 것이 진동을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 사도행전 2장 속에서 있었던 역사가 또다시 4장 속에서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해지고요, 담대히 그 마음이, 담대한 마음이 있어서 나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은요, 일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릴 때 받았던 성령, 내가 예전에 받았던 그 시간들, 아니요. 반복적으로 새롭게 매주, 매 시간, 매 순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끊임없이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지속적으로 이 성령을 구했고요, 성령이 임할 때마다 신기하게 그대의 삶 속에 새로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강화중앙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계신지요? 성령의 역사 없이 그냥 익숙한 방식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성령이 떠난 신앙은 형식만 남은 빈 껍데기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교회를 교회되게 해야 됩니다. 다시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야 됩니다. 다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12절로 14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고 주께로 나가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여러분, 성령이 이렇게 임하니까 초대교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와, 감탄한 거예요. 도대체 뭐지? 그리고 세상이 두려워했어요. 저 사람들을 보고 놀란 게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하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프로그램이 부족해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 부족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이 사라질 때 무너집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느껴지십니까?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기도를 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 단 하나, 오늘 다 잊으셔도 돼요. 성령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살아있는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살아있는가? 이제 우리 교회를 냉정하게 돌아봅시다. 125년의 역사를 자랑하지만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맞습니까? 전통과 형식은 남아있지만 성령의 역사는 여전히 살아있습니까? 우리는 단순히 혹 종교 생활하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요즘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깊은 고민 가운데 저를 붙들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이거예요. 우리 교회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 역사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있니? 저한테 자꾸 물어보세요. 과거의 부흥을 자랑하고 오래된 건물을 자랑한다고 해서 지금도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일까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일 수 있죠. 하지만 만약 하나님이 떠나셨다면 사실 이 모든 것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 교회를 새롭게 창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혼돈과 그 어둠 가운데에 빛이 생기고 생명이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보를 들으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과 창조하는 능력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교회는 인간의 전통이나 프로그램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교회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죽은 심령이 살아납니다. 전통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우리의 삶과 교회를 이끌어 가야 합니다. 말씀이 내 삶의 밑줄로, 저 말씀이 정말로 이 한 주간, 그래 내가 이 말씀대로 이 말씀 붙들고 살리라, 내 삶의 밑줄로 그렇게 그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는 무엇이 다릅니까? 그들은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었고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전통과 형식을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당은 크고 행사도 많고 사람들도 많지만 그 안에 성령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사역하고 봉사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시편 1편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때문에 그렇구나, 이 나라가 지금 복잡하고 이 시국이 참 힘들고 내 삶이 어려워도, 그래, 이 광야 같은 시국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인생을 불기둥으로 저렇게 저 길로 가라고 인도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우리 강화중학교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예배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서, 찬양 속에서, 사역 속에서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메시지. 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저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순종하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길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회개하고 거룩을 회복하십시오. 요엘서에 있는 말씀처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셔야 돼요. 형식적인 신앙 버리고 이제 먼저 내 마음이 깨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초대교회 같이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통로를 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셔야,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성령이 여러분의 가운데 임합니다. 이 통로를 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모세처럼 제자들처럼 두려움 속에서도 부르짖고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길이 힘들고 그 길이 낯설고 그 길이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기적이 일어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합니다. 정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떠나셨는데도 아무렇지 않다면 그것이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30년이 되고 40년이 되었는데도 뭔가 내 삶에 지금 아무렇지도 않고 있다면 무서운 것을 자각하셔야 돼요. 혹시 내 신앙이 습관적 예배로 변해버리진 않았습니까? 혹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힘해지진 않았습니까? 이제 다시 신앙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두 손을 높이 들고 따라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두 손 높이 드십시다. 우리 그리고 모세처럼 함께 외쳐봅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주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 예배에, 우리의 기도에, 우리 교회에 다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지금 이곳에 강력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불같은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우리 교회에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